기대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예배할 수
아름다우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의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강동원들의 대학교 프라미스가 이곳 양지 비전빌리지에 찾아와 2박 3일 동안 말씀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전영규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전도사님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속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잘 끝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다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그들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 각자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곳 양지 비전빌리지 킬버른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박준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저희 마음 10년 가운데 들어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육체가 필요치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과 발걸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때에 이곳에서 함께한 주님과 함께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찬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제 좀 친해졌으니까 눈 약간 한 번만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성 하면서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씀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목소리가 조금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 컨디션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몸이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실 텐데 오늘 찬양하면서 그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계속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깊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너무 기쁘고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 많았는데 우리 찬양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수련회가 많은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화팀장님부터 해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한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수련회 가기 전날 가기 전전날 거의 밤 12시까지 연습하고 겨우 집에 들어가고 또 찬양팀이 선발대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세팅하고 너무 수고 많았는데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민 형제도 수고 많았어요. 창민 형제가 여러분 1인 3역 하세요. 힘이 좋아서 무거운 짐들도 잘 드시고 또 찬양도 여러분 보이스 정말 좋죠. 목소리 색깔 너무 좋고 또 베이스도 너무 잘 치고 베이스에 그루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들리세요? 이렇게 간간히 하면서 이렇게 스킬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맛깔나요. 앞으로 잘해주세요. 장미 형제님. 네, 오늘 같이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하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고 말씀으로 전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고 부르실 때에 어부들을 그리고 이제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 요한의 3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는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를 그리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사람을 들어서 내리는 그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5장 27절에 새로운 제자를 한 명을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레이입니다. 여러분 레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 컴탕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여쭤볼까요? 레이는 다 아시다시피 누구냐면 두 글자입니다. 복음서의 첫 번째 쓰던 사람 레이 하면 마태입니다. 레이 마태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직업은 이때 당시에 창녀 그리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핍박을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배, 3배의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착취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상납했기 때문에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거의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리로 누가 들어가게 됐냐면 레위 마태가 들어갔는데 이 레위라는 이것이 왜 붙냐면 이 마태가 속해 있었던 족보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로마 정부의 집에 들어가서 로마 정부를 섬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새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Follow Me라는 책을 아십니까? 작년에 데이비드 플랫 우리 OMC에도 주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데이비드 플랫이 작년에 내셨던 책이 바로 나를 따라라입니다. 그 전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레디컬이나 나를 따라라 읽어보신 분? 저한테 네. 레디컬 나를 따라라 Follow Me.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레디컬을 읽어보면 정말 중국 지하교회에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원복음을 생명력 있는 복음을 듣고 불같이 일어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지하교회 그 성도들의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책이 레디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책이 Follow Me.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쫓아라 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너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편한 대로 내 육체의 욕구대로 살았던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따르고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놔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따라야 하는 것임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를 따라라 라는 이 표현은 군대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군대 표현을 바꾸면 뭐죠? 우리 강희 MC님 우리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요. 나를 따라라 어떻게 하죠? 바꾸면? 육군 안 나오셨나요? 군대에서 나를 따라라 하면 돌격 앞으로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판단 요구치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 표현이나 의견 제시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따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군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나를 따라라.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음성을 듣고 마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우리 그 다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즉시. 그 즉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즉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에 전도가는 것을 막으시고 기도할 때에, 바울이 기도할 때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그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도 뭐냐면 즉시 움직여서 마게도냐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에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immediately, 곧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즉시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릴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버리고 쫓았습니까? 업으로서 자신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무엇까지도 포기하게 되냐면 내가 생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적정 기술을 내가 기술을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도 자기가 세리로서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권리와 권위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2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서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보면서 맞춤전도 집회가 생각났어요. 레위가 세리잖아요. 여기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레위가 불러 모았던 사람은 자기와 같던 세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들은 분명 죄인들이었을 거예요. 세리와 함께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대하고 죄인이라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집에서 맞춤전도 집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눴던 이 사건은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정결법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11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출이집트기, 레위기. 레위기 잘 안 읽으시죠? 여러분, 레위기 읽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쉬우세요? 이집트기까지는 스토리예요. 쭉 읽지만 레위기는 읽기가 어려워요.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여러분, 11장에 보면 11장부터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결법 중에 어떤 법이 있는지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는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고기들을 먹거나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여러분, 아멘을 받으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삼겹살도 먹고 제육볶음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드시잖아요.
여러분 왜 드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정결법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아야 오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돼지고기 드십니까? 무슨 자유로?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우리 포크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지 우리 아멘 했잖아요. 그쵸? 먹지 말고 이거 부정하다고.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구약의 정결법으로 부정해져요. 여러분 레위기 계속 말씀을 보면 쭉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 11장부터 쭉 장들을 넘겨서 보면 여러분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지 못한 짐승들 어떤 것들이 정결하고 어떤 것들이 부정한지 그 정결과 부정의 기준들이 그리고 12장에는 출산하고 난 직후 그 산모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 의식을 펼칠 것인지 13장에는 피부병 이 악성 피부병 종기가 난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옷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장에는 그 피부의 정결 의식이 그리고 15장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고요. 16장에는 속죄의 날 17장 18장에 보면 금지된 성관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성관계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 레위기를 읽고 이 율법이 지금 나한테는 적용되진 않지만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을 묵상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언약을 맺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정결해져라. 깨끗해져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언약 가운데 시내산에서 주신 정결법의 규례가 레위기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의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부정한 시체들을 만지고 또 부정한 것에 손을 대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런 속에서 다시 번제의 제사로 화목제의 제사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다시 용서받고 회개하고 근데 그런 반복 속에서 죄를 짓고 돌이키고 제사하고 용서해주고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면 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램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자, 이거 꼭 메모해 놓으시고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록해 두셔서 이 말씀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32절은 넘어가고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세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정결케 될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셨다면 그것들을 지킬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새 언약은 이제는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그 강제성에 두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언약을 듣고 믿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율성과 마음에 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증거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가운데 이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는데 율법에 그리고 레위기의 정결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같이 그 안에서 생명을 나누지?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생명 나누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생명을 공유하셨고 그들에게 친근히 다가가셨어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32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여러분 의인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면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 그리고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청결함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모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십니다. 예수께서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같으면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일주일에 2번 이상씩 금식하고 그 행위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율법들을 지켜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식. 왜 금식을 중히 여겼을까요? 금식은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고픔, 나의 육체의 갈급함, 갈망이 있지만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내 육체가 원하는 소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듣고 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참된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위의 금식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배고픔만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모든 욕심과 자신의 그 모든 자아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엎드려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참된 금식인데,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금식에만, 율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금식에만 열중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지적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이 지금 함께 있는데 금식이 필요 없다. 지금은 축제의 때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부된 우리와 함께 만나 혼인잔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곳이 천국잔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페스티벌이 열려있는 그런 곳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 가운데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졌는데, 축제로 마음껏 즐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잔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언젠가는 슬픔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때 다시 금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함께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제자로서 고백하며 살게 될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두 가지의 말씀 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새 언약으로 오신 첫 번째로는 죄인들을 용서해주는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율법을 무조건 지켜서 정결케 대하는 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그냥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을 받았다, 넌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죄의 용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 수련회 때문에 그걸 맛봤어요. 천국이 이곳 가운데 시작이 됐고 이루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시작된, already 이미 시작됐지만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주님께 접속하고 우리 공동체 접속하고 세상과 접속하여 할 때에 이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이 공동체가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함께 그 기쁨에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36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른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37절도 읽겠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38절도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마지막 이 말씀은 잘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새
새 옷과 헌옷이 있는데 이 헌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는 헌옷에다가 새 옷을 잘라서 곁대면 이 새 옷이 헌옷을 당기기 때문에 헌옷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부대에 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비유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살짝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그리고 새 옷을 자르는 일이 없는 상식.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포도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포도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를 따요. 그리고 집틀을 2개를 만듭니다. 위에 있는 집틀과 아래 있는 집틀을 만들어서 위에 집틀에 포도를 다 담아두고 사람들이 그 위에 밟고 올라가서 포도를 밟아서 이겨요. 그러면 여기서 포도들이 다 눌러져서 착즙이 되고 그 착즙이 된 것들이 밑에 있는 틀에 한 바구니 한 바구니씩 떨어져서 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즙을 양이나 염소로 만든 가죽의 부대에 그 포도주를 담고 그것들을 오랫동안 발효시켜서 보관하게 됩니다. 발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스가 나오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 부대가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되고 이 포도주를 다 비우게 되면 거기에 딱딱하게 이 포도의 부대가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근데 굳게 된 이 부대에다가 다시 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새 포도주가 이 부대의 선부대에서 발효하게 되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새 부대가 아닌 다른 헌부대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부대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롭게 나타나시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을 새 부대, 여러분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새 언약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습, 수련회 이전에, 그리고 내가 작년까지 가졌던 나의 새 부대에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오랫동안 발효되고 묵어졌던 포도주의 모습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에 이제는 새 부대에 새롭게 담아야 돼.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성품과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세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십자가의 그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됐음을 선포하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백성 안에 거하게 된 우리 모든 프라미스 형제자매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수련회 이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캠퍼스, 직장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새 언약 대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부대에 말씀하시며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주님, 하나님, 마태가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실 때에 벌떡 일어나서 즉각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즉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나의 육체와 나의 모습, 나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와서 죽으라, 또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전 것이 아닌 하나님 온전한 새 것으로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제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의 우리 모든 형제들마다 우리를 값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 가운데 들어갈 때에 아버지의 율법에 강제성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앞에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우리 모든 공사하는 날마다 말씀이 예수님도 우리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내게 정결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정결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하나님의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감사드리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 정결케 우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군대 장관의 명령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용기, 지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는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따른 주님은 우리의 모범 대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또한 새 언약, 새 부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 그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씻어지고 정결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에, 관습에, 묵은 포도주에 묵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담는, 새 부대에 새 포도를 담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에 날마다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가 천국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날마다 보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